예, 오늘은 복중 3, 육아 갈등입니다. 큰 그림 그리기. 갈등은 우리 모두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종종 육적인 방법으로 다뤄진다. 반면 복음은 우리에게 건전한 갈등 해소의 모형과 방법을 알려준다. 여러분, 갈등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경험했던 거, 그러면서 육적인 방법, 몸의 대화로, 행력으로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몸의 응? 대화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마 이렇게 몸의 대화를 했을까 싶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네, 또 우리가 때린다 그러면 애들 한번 쥐어박는 거 할 텐데 네. 그런 것도 잘 안 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는 않죠.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주로 뒷담화 하죠. 어. 저도 여기서 많이 뒷담화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 지난 시간에 녹화 안 하고 있죠? 이러면서 뒷담화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깜빡 잊고 녹화를 못했어. 그때 이 백인모 목사님이 녹화 안 올리셨다고 그러셨길래 아 네. 그렇구나. 아, 그 갈등은 살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내하고도 갈등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류성룡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갈등도 꽤 많이 경험하게 될 거고. 저는 주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가 많은데 그런 거 있죠. 그럼 목사님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 갈등을 겪는데 우울증이 있으니까 어, 괜한 괜한 스스로의 오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는데 마음이 왜곡되어져서 받아들여지니까 짜증나. 오늘은 낮에 그 책 모임이 있었어요. 그, 그 자리 책 모임에 갔는데 이분 노잔 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음. 근데 거기 분들이 다 제가 로잔 갔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연히 안 오겠거니 했다는 거지. 당연히 안 오겠거니. 근데 제가 음, 로션 안 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션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 당연하잖아요. 그 뭐 별 문제 될 거 아니잖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려서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항상 이쪽 왼쪽 끝자리가 닿거든요. 근데 제가 늘 앉는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앉으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건 알지만 오늘 전 목사님 안 오시겠죠? 로장 가셨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앉은 거예요. 음, 근데 그 제가 갔더니 로장 가셨네요? 로장 안 가셨나요? 이러고 내 자리가 없어서 나는 반대쪽 저쪽 끝에 가서 앉았어요. 늘 앉던 자리에서 대각선 저쪽 끝으로. 그래야 왼쪽 귀가 안 들려도 그쪽이 좀 편하니까 이렇게 양쪽 끝이 편한데 별 문제 아니잖아요, 진짜. 별 문제 아닌데 나 오는 거 싫어했구나. 아, 진짜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그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아는데 계속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음, 나 안 오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 그래갖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책 나눔 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 마음이 힘들어갖고. 음, 그리고 점심 먹고 우리 2시까지 이제 수다 떨다 오는데 점심 먹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 아, 그래. 내가 그렇다고 지금 제가 왜 전 목사님 오늘 말씀에 한마디도 없으세요? 뭐 왜 한 말도 안 해요? 그래. 제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런다고. 어, 그 왔는데 로잔 안 갔냐고 그러지 않나? 내 자리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음,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안 왔으면 하는 거구나. 하는 오해가 된다고요. 이게 오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그랬더니 아니 전 목사님은 당연히 로장 갈 줄 알았죠. 이렇게 아니 그거 안다고 내가 아는데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음, 아니 로장 가셨을까 봐 거기 그냥 앉은 거였지. 전 목사님 자리 못 앉게 하려고 거기 앉아. 아니 안다고 내가 아는데 우울증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말을 못. 이랬는데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상황이 오 되게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 아마 그분들이 저를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 하필은 거기 앉으신 분이 제 자리에 앉아 내 자리에 페북에다가 우울은 죄다 이렇게 써놨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아니에요? 그 미워한다는 분? 아, 그것뿐 아니고 지금 녹화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왜 그걸 썼냐면 이제 큐티 내용을 올리신 건데 나의 우울과 염려는 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맡겨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내용 자체는 그런 거였는데 그냥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앞뒤 다 잘라먹고 우울은 죄다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음. 근데 그분은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아, 그분은 공황장애 있어요. 밥 먹으면서 자기 공황장애 얘기를 막 하길래 공황장애는 죄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공황장애가 왜 죄예요? 그러는 거야. 음, 그런데 우울은 왜 죄예요? 내가 그랬지. 음, 그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 호흡이 딱 막히는 거야. 음, 내가 오해인 건 아는데 막울 것 같고 기분이 막 웃고 음. 짜증나고 막 이게 막 감정이 폭발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음. 그분이 제일 먼저 로전 안 가셨네요. 이 소리 제일 먼저 했고 그분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분이 우울한 죄다를 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부르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다시는 다음부터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말아야지. 또 이러네. 음. 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런 말 들으면 너 때문에 글도 못 쓰겠다 이렇게 들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 우울증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우울증 있다고 몇 번을 내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우리가 목사님 환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냐고 뭐 이런 이렇게 물어보고 막 자꾸 신경을 써줘요. 근데 다 오해가 되는 거야. 자꾸 마음에 왜곡이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좀 심해져 갖고 아침에 약을 먹고 갔는데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 어, 그래갖고 못 견뎌서 그냥 확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 모임 더 이상 나오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울증이 심해져 갖고 이 스터디 그룹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저 있는데 이거 하기 한두 시간 전쯤 되면 막 마음이 심장이 벌렁거려요. 어, 이분들이 나 싫어하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갖고 뭐 마음이 그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알아요. 지금 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걸 알아. 이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있다. 알아. 아는데 아니 그냥 그런 거지. 목사님들이 너 잘난 척하는 거지 안 한다고 얘기하지 너 아무 도움 안 되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그럴까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긴 열심히 가요. 가요. 근데 다행히 몇 개 팀들 중에서 한 팀이 이번 주에 끝났어 화요일 날. 팀킬러의 설교라는 팀인데 그 팀이 그리고 이 팀은 오늘 갈등으로 끝나. 음, 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와, 이러니까 갈등이 내 안에서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음, 갈등에 대해서 내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음.
어찌됐건 해봅시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이게 이제 성경에 갈등을 다룬다 싶으면 네.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것보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바나바의 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보다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을 더 집중 조명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류성룡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여기서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네, 그 식사 자리에서 네, 그 베드로의 외식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장면이잖아요. 아, 네, 베드로의 외식이라고 알려지는 부분. 네, 근데 이게 이제 어, 게바가 아니 개발한다.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외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베드로가 눈치가 좀 보이나 보다. 그래서 뭐 베드로도 사람인데 이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시험 들까 봐 조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바울이 괜히 끼어들지 마다 괜히 복잡해진다. 나랑 베드로랑 붙으면 사람들이 베드로 편 들지 바울 편 들겠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음. 그리고 아, 바울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 하는 것은 하극상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극상일까요? 아닐까요?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강하죠. 바울 스스로가 그랬죠. 자기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런 서열적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 베드로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따로 불러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민망하게 시리 책망을 해. 그것도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물론 뒷담화를 안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난 그런 사람들이 싫어. 난 쿨하잖아. 난 뒤끝이 없잖아. 앞에서 할수록 기분 나쁜 소리 다 해놓고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잖아. 아, 그런 사람들 되게 짜증. 그냥 뒤끝 부려. 내 앞에서 안 말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본문에서 이런 본문인데 오늘 국가에서 자 바울이 베드로에게 행한 이 일이 본문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바울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갈라디아에서요? 본문에서요? 네, 네, 이번 국가 갈등에서 이 본문 아, 지금 딱 끄집어 왔는데 이 사건을 끄집어 온 거죠. 대화의 주제로 끄집어 와서 자, 네. 바울처럼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할까? 바울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왠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느끼죠. 부 목사님이 내가 부자들과 부자 교인들하고만 밥을 먹고 부자 교인들하고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전도사가 목사님 너무 그러시면 안 된다. 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뭐 가난한 자들, 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 왜 목사님은 부자들만 챙기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어이구 정직하고 정의롭고 어이구 훌륭한 전도사야 이럴 것 같아요. 너희 새끼 나왔어. 뭐, 짜증 나겠죠. 아, 오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던데 강도사님이 그 성도가 뭐 준비하는 화분을 그 앞에 선풍기를 틀어놨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화분이었나 봐.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화가 확 나갖고 그 강도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표현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화가 확 나갖고 이 화분을 이따위로 관리하냐고 이게 교인들의 피로 낸 헌금으로 마련한 건데 핏값으로 낸 헌금으로 마련한 건데 이걸 렇게 관리하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그래 수요일이었대요.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라고 이랬대요. 아, 그러니까 전 강도사님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드래요. 그 얘기 듣는데 순간 짜증. 그 목사님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진짜 강도사가 몰라서 그랬으면 선풍기 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면 되지. 그거를 네. 집에 가라고 예배드리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되게 강력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강도사님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뭐 그 상황을 다 모르지만 예배드리지 말고 집에 가라는 게 너무 근데 세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냥 피곤해 보였다는 거예요 강도사가.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그렇게 나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게 핑계로 들려나 변명으로 뭔 말이야 그게. 누가 그 상황에서 쉬라는 말로 듣냐고. 그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저한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화를 내신 적 있어요. 그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 그래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전도사가 싸가지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그 그래, 얘기를 또 했어요. 뭐 제가요? 성도들한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저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개 뻣뻣이 쳐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천하의 못슬놈이 돼서 그 교회에서. 근데 뭐라 그럴까 그때 트라우마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그 강도사님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되게 교만했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싫었어. 그래갖고 와 지금도 교만하긴 그때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게 뭐랄까 사회성이 조금 올라가고 눈치껏 잘못했습니다 할 것도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성이고 뭐고
교회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했어 나는. 음, 그때 생각에 철없던 생각에. 그랬는데 그게 내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구나. 이걸 오늘 알은 거야. 이렇게 듣는데 예배 드리지 마. 집에 가. 이러는데 와 그때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근데 입을 열면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감정 상태가 불안한 상태니까 막 비난할 것 같은 거. 그래갖고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버텼어. 그런데 음, 끝까지 계속 버텼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 말에 입이 열리니까 계속 말이 비난조로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회개할 일 많이 만들었어요, 나한테. 어찌됐건 근데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본문은 다소 긍정적으로 그래서 바울의 행위를 모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싸우도록 돕는 복음.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이 아니에요. 싸우도록 해야 돼. 싸우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이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죠? 이 복음이 안쪽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바깥쪽으로는 선교와 용서와 갈등을 다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관계 속에서 증명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갈등만큼 흔한 것은 없다. 가장 흔하죠. 갈등이 가장 흔하죠. 만일 복음이 우리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과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올바르게 싸우도록 돕는지 설명하고 있다. 자, 선교사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가장 최근에 누군가와 싸웠던 일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부부, 가족 또는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이었을 것이다. 이제 다툼의 정황들은 어떤 문제였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누가 옳고 틀렸는지 잠시 뒤로 하고 그때 자신이 취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자. 우리의 행동은 아마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것이다. 먼저, 어떤 이들은 공격적이다. 이들은 공격하는 편에서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정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음은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나는 분노나 불만을 발산하는 것으로 해소한다. 나는 격려하며 나의 주장을 펼친다. 나는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나는 싸움을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나는 갈등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변호사처럼 신문한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로 인해 시작된 논쟁이라도 논쟁의 원인을 상대방의 문제로 돌린다. 네. 자, 이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이 공격적이면 안 된다라는 어감의 말로 좀 들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항상. 저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갈등이 일어나면 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에서 빼박으로 걸리는 게 밑에서 두 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녀건 아내건. 나로 인해 시작된 논쟁일지라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게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이 없는 건 아니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강해요, 이거 중에서? 선교사님은 어떤 게 제일 강하대요? 네, 저는 어, 1, 2번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의외라서. 응, 나도 의외야. 1, 2번은 안 하실 것 같은데. 특히 2번은 안 할 것 같아. 네, 격려하면서 나의 주장을 펼치고요. 나는 분노나 불만을 발산하는 것으로 해소한다. 네,
그렇게 제가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사정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비뇨기과를 갔는데 고대병원 비뇨기과를 갔는데 거기서 비뇨기과 쪽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화를 참는 성격 때문에 그렇대요. 화를 이렇게 드러내질 않는데 그게 이렇게 눌려 있대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거는 환자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아니, 아내분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갖고 마지막 상담 때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저의 특징을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가 펑펑 울면서 들었어요.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괜찮으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 음,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 뒤로 화가 확 났을 때 한 번 화를 확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참아! 그래갖고 그 뒤로 또 화 안 내. 참어. 그러면 아내는 그런 거죠. 제가 화나면 참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왜 화내? 그럼 나 억울한 거야. 화 참고 있는데. 나 음, 화 안 냈잖아. 그랬더니 당신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 그러길래 맞아. 나 참고 있어. 그랬더니 화가 났으니까 참는 거잖아, 지금. 왜 화를 내냐고? 그러는 거. 그래도 저 한의원에 이제 그 비뇨기과 정신과에서 해결 못하고 한의원으로 갔어요. 한의원으로 갔더니 한의원에서도 내 맥 이렇게 진맥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 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대, 제 안에. 화가 많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억눌려 있어서 그래갖고 한의원에서도 못 고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공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생겼어. 나는 지금 쌍둥이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쌍둥이를 주시려고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화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 화를 이렇게 보고 이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부부싸움 하면서 초기에 뭐 이렇게 룸미를 한번 뽀개본 적은 있는데 네, 어찌됐건 예. 그런데 저보다 더 온유해 보이는 서 교사님이 화를 냈다니까. 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네, 왜야? 네, 근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들. 네. 유 목사님은 어떤 게 제일 강해요? 저는 저 진짜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나랑 강해요. 똑같네? 예, 진짜 강해요.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논쟁에서 이기는 게 되게 막 엄청 얘기해서 그 그래서 제가 회의감을 느낀 적도 있죠. 아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뭐 설명을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상대방이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를 그 입에서 나오는 거를 원해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제가 저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네. 심장병 환자라서 몸의 대화를 하면 깨져요. 그래서 힘이 싸울 능력이 없죠. 싸울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장님 새끼라고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애들보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어. 그러니까 나는 맞으면서 말로 조졌어.
그런 어떤 그 기질이 목사 대부분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 변명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준 목사님은 어떤 성격이세요? 저는 이거 보고, 아, 난 진짜 공격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번, 2번, 4번, 그리고 마지막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회피자들 보십시다. 회피자들 보면 저는 회피자 보면서 이게 딱 나를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웬만한 상황에서 다 이렇게 회피자들하고 성향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된 거 많을 겁니다.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한편에는 회피자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하고 논쟁해야 할 때면 침묵하거나 냉담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만일 당신이 회피자라면 아마 다음의 여러 가지 모습에 공감할 것이다. 나는 분노나 불만을 억누르는 편이다. 나도 할 말이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아예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다. 숨돌릴 공간을 찾아서 논쟁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 네. 제가 오늘 했던 일이 딱 이거예요. 음, 내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오늘 토론 내용 중에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논리가 안 맞다, 틀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죄와 사람은 나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음, 속으로 나는 내 딸을 사랑하지만 내 딸의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내 딸이 죄를 지으면 야단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는 용서하시길 원하지. 미워하길 원하지. 내 죄까지도 사랑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싫어한다고 나까지 싫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게 있는데 대화 내용이 다른 목사님들도 대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러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싸움 난다. 내가 얘기하면 싸움 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자. 이랬어요. 음, 그 전도 강도사님한테 예배드리지 마. 그 얘기를 하실 때도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싸움 난다. 분위기가 강도사를 비난하대. 뭐 음, 개념 없는 강도사가 있냐 뭐 이러면서. 아, 진짜요? 음. 그러니까 막 와 내가 여기서 말하면 이게 저 설득 그러니까 내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다 죄인으로 보고 있냐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꽉 참고 있어.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거기서 터져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밥 먹고 나서 그냥 바로 집에 와봤어요. 이렇게 회피한 거죠. 논쟁의 자리를 떠났어요. 숨 돌릴 공간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책 이거 하기 전까지는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했어. 음,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갈등에 대해서 회피형인 사람인 거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피형은 잘못했다. 공격형도 잘못했다. 두 개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공격형과 회피형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으세요? 꽤 많이 회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공격 쪽으로 되게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표현을, 표현을 이제 좀 지혜롭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회피하긴 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사하는 당일에 짐이 들어오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 표현해서 또 이제 제가 또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했던 권사님 댁이라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소통이 더 잘 되고 이해가 더 잘 되는 면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말씀을 나누면서 했거든요. 근데 워낙 또 가니까 예상대로 짐 들어오기 전에 막 그 새 집에 이제 또 들어가는 거라 막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엄청 기다린 거예요. 저랑 이제 신방 권사님들하고. 그리고 두 분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부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억누르는 편 아닌 것 같고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돌려서 깐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스. 어디에 있든지 근데 아 진짜로 근데 글쎄요 뭐 억누르는 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비슷한 게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이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이장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볼 후손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자연장으로 무덤에서 꺼내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장인어른, 어, 사위가 목사인 장인어른이 예. 내년에 윤달이 꼈다고 내년에 아,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회피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세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랬어. 김영준 목사님은 회평이세요? 공격형이세요? 제 이게 처음에 공격적인 사람 봤을 때 공격적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회피형을 보니까 회피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이렇게 좀 둘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빈도로 보자면 빈도로 한 10번 회피했다가 한 번씩 터지지 않나요? 혹은 5번 회피하고 한 번 터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공격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회피보다는 회피도 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뭐 발산하거나 뭐 이렇게 주장을 펼치거나 그런 게 더 많아요. 네. 근데 저 공격형은 노회에 가서 자주 뵙잖아요. 회의 시간에. 음, 음, 몇몇 목사님들의 그 공격 그 능력이 만렙이신 분들 무조건 나와서 마이크 붙들고 따지고 보시는 분들. 자, 그러고 그분들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진짜 나는 이해 안 돼. 그, 헷갈리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큼 공격형이지 않은데 내 기준에 내 기준에 이건 나는 공격형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죠. 내 기준에. 어찌됐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한쪽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회피형이 나를 잘 묘사하고 있고 간혹 공격형의 모습이 내 안에 종종 발견되는구나. 이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유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어, 이는 우리가 의견 차이나 불만, 모욕, 상처 등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현실은 이들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을 통해 배워보자. 그들의 다툼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성장하여 많은 이방인이 회심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유대파 교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을 예배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나 음식에 관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적인 유대교 선생들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안디옥에 온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며 식사하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그들의 신앙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결국 바나바마저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했고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연합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위선에 빠지게 되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다. 섣부른 행동으로는 그가 바라는 화해를 이룰 수 없었다. 성경에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갈등에서의 좋은 본보기를 본다. 네, 이제 게바가 본문을 읽었던 거니까 네네. 어, 오, 93페이지의 첫 번째 줄 정상적인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증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맞죠? 우리 뭐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성경과 반대로 가니까. 음, 근데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할 때가 많아서 정상적인 것은 좋은 거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네네. 정상적인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 충격이죠. 약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근데 성경적인 거 아니야. 네가 당연한 것이. 이건 잘못됐잖아. 그래, 잘못된 건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야. 그런 거지. 음, 공격형일 수 있고 화가 나면 싸워야지.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야. 아니 화가 나더라도 분란을 깰 필요 뭐 있나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지금만 참으면 잘 그냥 넘어갈 텐데 뭐 이것도 자연적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야.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어, 저자가 베드로를 변호하고 있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전 못 받았어요. 아, 네, 세 번째 달라, 네 번째 달라.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눈치를 못 챘었죠. 음, 그래서 지금 변호, 약간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가 달래기 위해서 했어도 이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들은 베드로 행동을 그들의 신앙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바나바마저도 똑같이 행동했고 이러면서 연합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위선이 돼 버렸다는 거죠. 위선. 자, 위선 우리가 이 복음 중심 삶에서 복음적인 삶이란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복음적인 삶이란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내 복음적인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위선이요, 하나는 행위다. 네. 응, 네. 응. 그러니까 이 위선적 행동들, 위선과 행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선적 행동을 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이 상황 자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앞과 뒤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라는 거냐? 아니죠. 어,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다른 문제들이 많다. 즉 베드로의 행동으로 어, 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생겼고 공동체가 깨질 염려가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마저도 미혹되는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밥 먹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뿐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달려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바울의 행동. 이거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10분 쉬었다 합시다. 9시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했다. 큰 글자들만 먼저 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접근했어요. 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방어나 사리사욕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욕심이 아닌 복음을 방어하려는 동기로 행동했다.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방어하려는, 복음은 저런 거 아니야. 복음을 방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즉, 해석하거나 뭐 과장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렸다.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렇게 써있긴 한데 내가 내가 베드로라면 바울에게서 이런 태도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 이런 태도를 봤다면 베드로도 훌륭한 거야. 네. 자, 자, 바울의 행동,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의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목해 보자.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했다. 바울은 베드로를 피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험담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갈등 상태에 있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직면했다. 물론 항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는 공적인 문제에서의 갈등이었다. 베드로의 죄가 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에 맞게 처신했다. 읽어주세요. 네. 바울은 자기 방어나 사리 사욕이 아닌 복음을 방어하려는 동기로 행동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과 교회 지체들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우려는 공격하거나 물러서고 싶은 유혹보다 더 큰 것이었다. 바울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렸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 중심적인 대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희생적으로 다가오셨다. 예수님은 죄를 직면하셨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으며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복음은 성경적인 갈등 해소의 모형을 보여준다. 우리는 바른 동기, 확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 복음은 우리의 공격적이고 회피적인 죄성을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복음은 겸손과 확신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갈등 속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위해 지금껏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버려야 한다. 네, 바울이 주목했던 거는 복음이었어요. 이방인들, 얼핏 보면 이방인들이 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이방인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번 과의 핵심 결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이 너무 좋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복음은 우리에게 공격적이고 회피적인 죄성을 회개하도록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지금껏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버려야 한다. 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란 뭐와 뭐와 반복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것은 내가 공격형 형태의 죄를 짓거나 회피형 형태의 죄를 짓는 것일 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과 똑같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을 핑계 삼아 공격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한 행동,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무슨 특정 말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옳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거지, 죄. 그래서 저는 뭐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우울증을 핑계로 했던 모든 행동들은 그냥 다 죄예요. 죄일 뿐이야. 다 죄일 뿐이니까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오늘 옳았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옳게 행동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데 이 책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마지막 문단 복음은 겸손과 확신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 이게 쉽지 않죠. 겸손, 확신, 영화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로 믿음으로 갈등 속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이 능력을 준다. 복음이 능력을 준다.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지. 복음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내가 공격형이나 회피형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짜 바울처럼 앞서 나왔던 사랑에 근거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뭐가 한 거예요? 복음이 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음,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특정 상황에서 옳았다,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음. 아버지가 내년에 윤달에 저 이장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내 옛날 성정이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딨다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 없는 날이죠. 윤달이니까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하겠다 그건데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행동했다면 제가 진리를 고수하는 것 같아도 죄예요. 겉보기에는 진리를 고수하는 것 같지만 나의 아버지를 통치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뭐도 틀렸냐? 뭐 괜찮죠. 윤달에 하셔도 뭐 해요. 뭘 생각하셔도 라고 말한 것도 회피한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어른 집에 얹혀 살면서 아버지에게 틀렸다라고 비난만 일으키는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이것도 죄예요. 나의 행동은 저 죄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뿐이죠.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회개할 뿐이에요. 근데 항상 회개하느냐 아니면 이제 갈등을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나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먼저 튀어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항상 먼저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뒤늦게 생각나요. 우린 죄성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갈등하거나 아니 갈등을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복음이 할 일을, 복음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제가 좋아하는 점, 복음은 기대다. 기대. 나는 못하지만 복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교인들이 목사님은 역시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신 분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회개거리가 생길 거예요. 나나 됩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바로 회개거리가 생길 거고 제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아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나 회개거리죠. 회개거리.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핑계하죠. 난 지금 아픈 거야. 난 지금 아픈 거야. 이렇게 이제 핑계하는 거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리고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케어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주님이 오신 날에 명확하게 알게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길 이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 교회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모든 것들. 예전에는 저는 교회 옥탑에
김영준 목사님 옥탑에 교회 탑 세우셨어요? 아니요. 그 건물주가 그거 좀 허락을 안 하더라고. 네. 근데 기존에 실려 있는 것들 있죠. 우리나라에 실려 있는 것들 다 불법입니다. 6m가 넘으면 안 돼요. 6m가 아니라 4m가 넘으면 안 돼요. 4m가. 4m가 넘으면 안 돼. 우리나라 법상으로. 그런데 기성품, 우리가 기성품 올리잖아요. 기성품은 최하가 6m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했을 때 그, 그런 거에 예민했던 혈기왕성할 때라서 저는 그, 어, 450만 원 주고 그 4m 이하짜리를 제작했어요. 기성품 안 쓰고 기성품 쓰면 준다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준다는 교회들. 이전비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4m를 제작하고 6m짜리를 올린 모든 교회를 저 불법적인 교회라고 다 비난했어. 근데 3m짜리를 딱 하니까 안 보여, 밑에서. 안 보여. 이게 옥상이 딱 트인 게 아니라 옥상도 이렇게 담이 있어요, 담. 그죠? 이렇게 사람 이렇게 허리 높이로 담이 있어. 근데 이게 교회 오면서 교회 밑에다 딱 올려다 보면 그 담에 십자가가 가려져. 음, 그래서 6m짜리 한 거라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3m짜리 한 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법을 지켰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것도 죄야. 내가 그거 함으로써 이거 안 하고 기성품 쓴 교회들을 다 정죄한 거야. 근데 은혜와 진리를 하려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벌금이 우리나라가 6m짜리 종탑을 세우면 그때 당시 20년 전이죠. 제가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 당시 어, 그 신고에 의해서만 벌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 신고해서 벌금을 냈더라도 벌금 내고 치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둬도 돼. 그리고 벌금은 1년에 한 번만 내. 음, 여러 사람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만 내요, 벌금은. 근데 그 벌금이 6만 원이었어. 내가 이 문제로 우리 읍사무소에다 전화했더니 읍사무소 직원이 몰라. 내가 이거 설치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서 음, 시청 건축가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 건축가에다 문의했더니 읍사무소 소관인데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다시 전화했더니 저 죄송한데요. 사장님 저 3일 뒤에 연락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건데 내가 고집 비우느라 그 개척 돈도 없는데 450만 원 생돈을 썼어. 지금은 아예 있지도 않아. 지금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주일날만 대관해서 쓰는 거지만 교회 종탑 없어요. 나 개척할 때는 종탑 안 달면 그건 교회 아닌 줄 알았어. 음,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줄만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의 임을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아는 것 요것만 해도 복음의 엄청난 열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못해? 인정도 잘 못하죠. 난 내가 옳아. 자 이제 활동에 들어갈 거예요. 요게 좀 길어요. 아, 선교사님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래의 표는 공격과 회피의 차이를 정리하고 이것을 복음 중심의 갈등 해결과 비교하고 있다. 이 표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나 모든 갈등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습에 집중하라. 이 활동의 목적은 우리 삶에서 건강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근원을 이해하고 복음적인 해결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해결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토대가 자기의와 독선이 있죠. 회피는 자존감이 결여돼 있어서 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서 이 마음의 토대가 되게 불안해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의 근원이
육신적이 있는 건 둘 다 육신적이 똑같아. 회피를 하든 공격을 하든. 한쪽은 자존심이고 한쪽은 두려움이고. 전 두려움이 굉장히 커. 네. 그리고 정의에 전념하느냐 아니면 평화에 전념하느냐 둘 다 잘못했어요. 내가 투쟁하려냐 아니면 회유하느냐 뭐 안전한 삶을 추구하느냐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느냐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평화를 목적으로 하느냐 상처와 불화를 만들어내느냐 비통함과 분리를 만들어내느냐 하나 다 잘못된 거지.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은 일단 마음의 토대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회개가 기본 토대예요. 회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 것이 아니다. 회개.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 복음에서 나와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같이 참여해서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초청하고,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하도록 베드로를 초청하듯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치유와 화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치유와 화해가 일어났다 그럼 누가 한 것이다? 성령님이 한 거지 나는 뭐밖에 한 게 없다? 회개한 것밖에 없는 거야. 회개는 당연히 복음적인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평상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고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들이 옳지 않았음을 고백하기만 해도 활동을 성공하는 거죠. 또 당신은 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 공격적인가 회피하는가? 왜 앞서서 제가 다뤘죠? 우리는 되게 회피인데 저는 회피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공격적이라고 이제 고백해 주신 목사님들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제일 못 믿겠는 건 선교사님의 표현 제일 못 믿겠고 아니, 진짜입니다. 그 제가 볼 때 사람에 따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공격적일 때가 있고 해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강자 앞에서는 회피하고 약자 앞에서는 공격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인의 특징 이런 거 최근에 이제 관련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찾아서 본 게 아니라 떠서 봤는데 한국인 그런 거래요. 어, 이렇게 서로 막 욕하다가 싸우다가도 저쪽에 교통사고 나가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도와준대요. 그리고 도와준 다음에 거기가 정리가 되면 다시 되돌아와서 막 싸운대요. 그리고 뭐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누구는 부러워하고 누구는 욕한대. 미친년이라 그런대. 그리고 딱 그 여자가 넘어지면 다들 웃는데 조롱한대요. 다들 그런다는 거지. 근데 무릎에서 피 나고 있으면 다 달려들어서 도와준대. 왜 그럴까요? 한국인의 종특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DNA를 설명하는데 한국은 뭐죠?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살았대요. 국토의 70% 탄지고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적고 없고 그리고 외세 침략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 뭐지? 한 사람이 죽으면 그만큼 일손이 줄어드는 사회였대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벼농사라는 것 자체가 이 노동력 집약 농사라네요. 혼자 할 수 없는 거래요. 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없으면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죠. 뭐 언제나 목적이 저 인간보다 내가 잘 살길 바래.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만 사촌이 다치는 건 옳지 않아. 음. 어, 그게 한국인의 정서에 깔려 있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일본 놈이고 중국 놈이고 미국 놈이고 러시아 놈인데 방글라데시 사람,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네. 어, 공자들한테는 놈자 다 갖다 붙이고 약자들한테는 존중을 표한다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특징. 그래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뭐 이런 특징이 조금 있대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갈등도 어쩌면 이런 성향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있어서 선교사님은 아마 그 필리핀 사회에서 강하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하셨을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아예 전혀 아닙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복음 중심의 갈등 해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쭉 읽어나가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류성용 목사님이 네. 쭉 다음의 내용은 복음 중심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각 항목은 우리의 성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과거에 경험한 갈등이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 이 활동의 목적은 우리 삶 속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깨닫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자. 1. 마음의 토대.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의나 불안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나는 방어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나는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죄임을 하나님과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백하자. 힘의 근원, 무엇이 나를 공격적이게 되거나 회피하게 하는지 알아보자. 나는 체면이 깎이는 것, 틀리는 것, 평화를 깨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가. 그렇다면 자만과 두려움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전념, 관련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전하라.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것들, 옳게 여김받고 안락하며 안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런 것들이 허황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부하라. 4. 방향.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라. 상대방도 동일한 태도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하라. 서로를 이해했는가? 이해하고 이해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분노, 논쟁, 부정직, 소심함, 상대방에 관한 선입견 등. 5. 추구와 목적.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가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보자. 화해를 위해 택해야 하는 단계들을 구체화하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화해를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네, 이 복음 중심의 갈등 해소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의 운전대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서 자극이 딱 들어오면 갈등 상황, 그러니까 좋은 자극은 좀 다른데, 이렇게 분노 유발하는 내 감정을 화를 유발하는 일들이 딱 자극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마음의 핸들이 휙 돌아가요. 그래서 공격이거나 회평으로 먼저 휙 돌아갑니다. 휙 돌아가요. 휙 돌아가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아무 반응 안 하고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아무 반응 안 하는 건 회피하는 거였으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갈등 상황이 닥치면 나의 태도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 가능하냐? 안 된다. 그래서 저질러 놓고 회개하자. 네. 저질러 놓고 회개하자. 그리고 수습하자. 제정신 돌아왔을 때 수습하자. 그래서 뭘 하냐면 자, 1번 마지막 줄 이 모든 것이 죄임을 하나님과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백하자. 고백하자.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되네요. 핑계죠. 페북에 글도 내리셨던데 저 때문에 페북에 글을 쓰는 것조차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단언컨대
목사님은 아무 잘못 없으셔요. 제 언행이 불순한 건 제 우울증 탓일 뿐이지 목사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썼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 왔어, 바로. 뭐라고 답장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정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배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입니다. 이러고 답장이 왔어. 내가 우울증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왜곡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 제 잘못인 거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죠. 오늘 백인범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이희범. 이희범 목사님 두 분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범 목사님은 성경 공부가 화요일 날 잡혔고 이희범 자녀가 아프잖아. 네. 근데 우울증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 이거를 유익하게 여기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구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럼에도 빠지는구나. 이렇게 왜곡이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막 오늘 들어올 때 단톡방에 그 두 개의 글이 올랐는데 우울증 없었으면 이번 목사님 어떡해요. 자녀 잘 건강하길 바라고 힘내세요. 이런 문자라도 남길 텐데 못했어. 백인범 목사님은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만났거든요. 다른 모임에서 만났을 오, 때 내일 그 진짜 성경 공부가 이렇게 바뀌어갖고 참석을 못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불편해 마음이. 그분들은 전혀 잘못 없잖아. 근데 내가 그래. 근데 내 이 마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난 뭘 택했냐면 회피를 택했어요. 회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 자수하는 거죠. 자수. 네,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사람 참 불편하게 만들어. 감정의 에너지 소모를 이상한 데다 쓰게 해. 예. 근데 제가 이 우울증을 얘기하고 나서 더 불편한 걸 내가 우울증인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막 생겨.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뭐 그러실 수 있죠. 우울증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얼마나 골 때려 살아있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해. 그 목사님이 나 이게 그렇잖아.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이잖아. 나는 못했는데. 전령.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 옳게 여김받고 안락하며 안전하게 소망하는 거, 이거 다 허황된 거.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파괴적이라는 거. 우리는 뭐에 빠져 있냐면 분노와 논쟁과 부정직과 소심함과 상대방에 관한 선입견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걸 극대화시켜줘요. 선입견을 아주 극대화시켜줘.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원래부터 날 싫어했어. 그리고 이제 나의 우울은 죄입니다라는 거를 지금 날 저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유, 씨. 네, 잘못된 거지. 이게 다 방해가 돼요. 이해해주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아,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는 거고, 나 복음적인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우리가 지불하는 건 어쩌면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희생하는 건 자존심일 수 있는데, 주님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께 갈등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딱 잡아봅시다. 처음과 끝. 갈등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 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하라? 감사하라. 갈등이라는 상황에서 수시로 우리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회개.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감사.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복음 중심 삶을 끝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팀들 하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어, 상황에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되게 한두 번씩 빠지고 뭐 집중력 있게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류성룡 목사님 네. 그 큰 교회에서 일도 많고 바쁠 텐데 밥 굶어가면서까지 성실하시 네.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 류성룡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닙니다. 저 네. 이거 이제 영상을 끄기 전에 우리 박수 치고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